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회부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릇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릇들과 그 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 스티커 2개. 지난주 자, 지난주는 선악과를 이제 하와가 누구게임에 들어갔어요. 먹게 됐어요. 누구게임에. 그치, 뱀. 그 뱀은 누구라 했어요? 사탄. 그래서 하와가 뱀의 게임에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또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미하고 하윤이 시집가 하나씩 각각.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주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그냥 죽는다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하와와 아담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죄를 고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와는 뱀이 꼬여서 먹게 했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눈이 밝아졌잖아. 눈이 밝아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에그머니나 서로가 무슨 것을 보고 수치를 느끼면서 또 부끄러워요. 그래서 뭐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담아 불렀죠. 그리고 아담아 불렀어.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17절에서 어떻게 16절에서 어떻게 해요? 또 여자에게 있을 때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여자에게서 난 잉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는 원수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여자는. 그러면 임신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은 뭐예요? 남자는 아내를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거든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승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그러니까는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진짜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제 먹게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어요. 아담 하와에게는 임신을 하면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또 아담에게는 그 소산을 평생의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거 알죠? 이게 돈을 많이 갖다 주든 안 갖다 주든 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해서 우리 친구들을 다 낳았어.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돈을 벌고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친구들을 양육을 하려면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남자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돼. 그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어거지를 낼 것이고 또 네가 먹을 것에 받을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치암을 입었을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평생에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엉겅퀴는 뭐예요? 가시덤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황폐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떠나버렸으니까 어쨌든 수고와 땀을 흘려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수고와 땀이 흘려면은 노력한 만큼 열매가 막 맺혀야 되는데 그 수고와 땀을 아무리 해도 그 땅이 가시덤불이라. 가시덤불은 뭐예요? 너무나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가 습득한 대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가시덤불이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만큼 열매가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맨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난 맨날 마이너스 인생이지? 내가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 난 공부가 안 되지? 왜 점수가 안 오르지? 왜 승진이 안 되지? 왜 좋은 회사에 못 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시.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나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막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우리는 막 뭔가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뭔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결국은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우리는 진짜 한 줌의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우리는 흙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후 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이제 어리니까 이런 경험을 안 하지만 이제 인생을 살면은 이런 경험도 안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제일 고민이 뭐야? 공부하는 거야, 공부.
근데 알고 보면 공부가 제일 쉬워. 더 이제 나이가 들면 빨리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어. 빨리 20대가 되었으면 좋겠어. 20대가 되면 20대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더 큰 고민이 있어요. 30대가 되면 30대에 더 큰 고민이 있어요. 40대가 되면 40대에 또 더 큰 고민이 있어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그 큰 고민을 주고 그 산을 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막 아까 수고와 땀을 막 흘리는데 엉겅퀴만 맨날 만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있으면은 그 엉겅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짝같이 어떻게 돼요? 옥토바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안 죽이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징계는 뭐예요? 아담에게는 수과 땀을 흘려야지만 그 수산을 먹는 징계, 하와에게는 임신을 해서 산모의 고통을 겪는 징계,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징계, 이 징계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아담과 하와가 결국 뭐예요? 과제인 거야, 과제. 숙제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 징계를 잘 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명풀을 옥토파스로 만들어 주시는, 옥토파스 뭐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에덴의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그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숙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수고와 땀에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기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다 색깔이 달라요. 사람마다 학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 색깔이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모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오장육부를 다 아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같은 형제 자매, 아내와 남편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부모님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육을 빌리신 거지,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염색체가 없어요. 뒤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면 여자 남자 이런 게 없어요. 뭐 혈통도 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뭐 천수 같은 것도 없어요. 직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여자 이것도 없어요. 아내 부인 우리가 안 믿음으로 천국에서 만나 하지만 그건 우리가 육에 있어서 서로가 정겨롭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또 여러 가지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염색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 밑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생명이 닿으면은 흙으로 돌아가요. 어떤 존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흙으로. 우리의 육은 흙이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21절에 우리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우리가 앞장에서는 뭘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뭐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로 가렸죠.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을 아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어떻게 그냥 징계만 탁 내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가죽 옷을 지어주시고, 가죽 옷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그 짐승의 가죽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안전하겠어요? 짐승의 가죽 옷이 안전하겠어요? 짐승의 가죽 옷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을 뺏기려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예요. 피. 무혈의 피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죽옷은 결국은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줍니다. 그 가죽옷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징계만 내리신 거지 죽이시는 사망의 길로는 이끌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은 사람이 한 일이고 가죽옷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갈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윤이 스티커 하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승의 피를 발라서 가죽옷을 만든 그 가죽옷을 입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인생의 삶의 정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간증이 많이 생겨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내가 공부 좀 잘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어. 또 내가 뭔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사업을 했는데 좀 잘 됐어.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어. 정말 막 진짜 수백 좋은 사람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결해가지고 내가 합격을 했어. 그건 정말 하나님 하신.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 상황에서 정말 붙잡을 수 없었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붙잡을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게 됐어. 그건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을 챙겼어. 그건 누가 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도우려고 했어. 그건 누가 했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했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한 거예요. 우리 강현주 전도사님하고 우리 서윤이 하윤이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 사람으로서는 그 인천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가까운데. 그런데 여기 서울까지 왔어. 이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우리 소연 선생님, 우리 소담이, 우리 찬수 선생님도 정말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됐어. 여기 와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게 이게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서윤이 스티커 하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가져고서 그러면 내가 어떨 때 보면 나 힘들어. 내가 왜 거기까지 교회 가지? 나 힘들어. 내가 왜 이걸로 뭘 좀 모으기도 하고 뭘 사기도 내 필요한 거 쓰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가죽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엉겅퀴가 어떻게 했어요? 엉겅퀴가 돌짝같이 옥토파스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옥토파스를 어떻게 만들어? 사람이 어디가 옥토파스인지도 몰라. 저기가 옥토파스인지, 저기가 옥토파스, 저기가 가시덤불인지, 여기가 가시덤불,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가죽 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옥토파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다. 그 우리는 그걸 발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가죽 옷을 입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가정들을 지금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엉겅퀴의 밭이 아닌 자갈 밭이 아닌 옥토가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 천국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땅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우리 살아내는 그런 우리 하늘당 교회 식구들이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소연씨. 우리 예물봉은 음악으로 우리 너는 꽃이야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우리 하유 우리 어린이가 워십 이제 담당으로 했기 때문에 영상 보고 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유 어린이 보고